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제가 전에 한 1년 동안 한 청년을 매주 만났었어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똑똑한 청년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주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주중에 무슨 제자훈련반 그걸 2년 집중으로 하는 제자훈련반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봤더니 기도 전혀 안 된다 그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때 딱 한 번 해보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된대요. 기도 안 되고 가정 거의 벼랑 끝인데 벼랑 끝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아무튼 감정이 막 상할 대로 상했는데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도 전혀 정리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2년 거의 마쳐간다 그러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성가대 같은 걸 하는지 무슨 퍼포먼스가 있대요. 성가 합창제 이런데 그것도 준비한다 그러고, 그분이 이제 어디 살았냐면 얼바인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매주 아침에 시간이 언제 나느냐 그랬더니 출근하기 전에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 출근 전에 맞춰서 제가 갔어요. 집에는 가본 적이 없고, 왜냐면 관계가 불편하니까 집에는 못 오게 해요.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앉아서 그 벤치에 둘이 앉아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는 남을 살리는 건데 왜 자기도 그렇게 매지요? 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실패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 운동에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실패가 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강조되고 핵심되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마지막 결론이 복음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거구나. 그게 잡혀야 돼요. 성경 공부를 1시간을 하고 났더니 굉장히 모르는 것들 많이 알게 됐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야 돼요. 거기서 실패해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 못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잘못한 거죠, 공부를. 또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실패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실패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구나. 그게 잡혀야 돼요. 내가 인생이 괜히 힘든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막 흔드는 자가 있는 거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구나. 그게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진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그냥 막 열심히 교회 다닐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 세 가지가 같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딱 세 가지만 놓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세 가지를 딱 놓쳐요. 그러면 이제 현실을 이기기가 힘들죠. 현실이 만만하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다 해결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끝없이 오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 그게 복음이에요. 죄의 저주에 빠져서 끝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거 해결하는 길,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떠나서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고생되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딱 잡히게 돼요.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좀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혼 생활을 되도록이면 좀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밖에 내 친구들이 불행하고 지금 어렵고 싸우고 갈등이 있어도 지금 나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 문제가 공부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공부를 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 돈을 벌어도 해결이 절대 안 되는 문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운동하지 않아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보통 이제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하지요. 구제 운동도 하고, 무슨 뭐 방언 뭐 박자고 막 이런 방언 운동도 하고, 뭐 병 고친다고 뭐 치유 운동도 하고, 뭐 어떤 데 가면 눈을 찔러 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막 이러지요. 뭐 다 좋은데 복음 운동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은 결국 나중에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 복음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지나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실패했냐면 지나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대충 알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 알지요. 그런데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알면 사단이 떨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대충 알아가지고는 떨지도 않아요. 사단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 서신서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다 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나치게 알아야 돼요.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와, 저 사람 좀 심하다, 지나치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 보고, 와, 너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너 보니까 미친 것 같다. 사단을 꺾을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아야 되겠죠. 살짝 알면 되겠어요? 얼핏 들어서 알면 되겠어요? 지나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병은 이렇게 생겼고 반드시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나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뢰도 할 수 있지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못 고치지요. 일단 한번 열고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거를요. 배가 아파서 왔다는데 일단 한번 배를 한번 열고 봅시다. 어떻게 고쳐요, 그래가지고요. 지나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 잘 이해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데 관심 생겨요. 복음 말고. 복음 아는 걸로는 기쁨이 안 오는데 다른 걸로는 자꾸 기쁨이 와요. 교제하는 거, 어디 재밌게 이런 거 하는 거. 보통 우리 학생들이 거의 그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그래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다 떠나고. 왜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걸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자꾸 다른 데 가요. 복음 말고 다른 데. 그래 요즘 WRC나 여러분 RCA 같은 집회 같은 데 보세요. 제가 이번에 텍사스 가서도 느꼈고 말씀 제대로 들어요. 학생들이 말씀 안 듣거든요. 순전히 돌아다녀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학생들 모아놓으니까 막 기가 막히대요. 원래 그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예배 못 드리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수양회를 모였는데 한 150명 모였어요. 저쪽 포코노 수양관인가 어디 저기 뉴저지에 있는 한 방이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한 70명이 앉아서 마약이에요. 70명이 앉아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어떤 애들 막 총 가져오지요. 쇼업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해보면 복음 알아요. 얼핏 알지, 얼핏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랬던 애들 지금 밖에서 말씀 너무 잘 듣지요. 여러분 복음 잘 이해 못하면 자꾸 관심이 다른 데 가고 현실에서 실패 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서운 실패들이 와요. 뭐 현실이 좀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실패 말고 영적으로 무서운 실패가 와요. 왜 그런 실패가 오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 괴롭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올 때 주재원으로 왔어요. 이제 주재원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지 신학교로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는 게 도대체 많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얘기하면 아무튼 그분 얘기 다 해요. 우리는 그냥 듣고 얘기도 재밌게 잘해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꽤 오래 지났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가깝게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잘 알고 지내지 단짝으로 지내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자기가 지금 또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데 저기 멀은 데 사는데 자기가 지금 6시간인가 7시간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오고 있대요.
아침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대요. 상당히 의아스럽잖아요. 아침에 부랴부랴 나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주일 막 지내고 월요일인데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느 사람 하나를 몇 년 동안 1대1로 제자 양육을 계속 시켰대요. 1대1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신학교 졸업할 때 적어도 몇 년은 내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뭐 자료들을 다 정리해놨대요. 그거 가지고 막 교인들 잘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1대1로.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예배 시간에 문제가 터졌대요. 교회 안에 이제 뭐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너무 이제 참기 힘들었는지 샷건을 들고 교회를 온 거예요. 죽인다고. 그 파킹랏에 그 사람이 샷건을 들고 내렸는데 사람이 얘기해줘가지고 그 사람 도망을 갔어요. 뒷문으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뭐 천장에다 총을 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건이 터진 거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도 사건인데 이분에게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제자였고 1대1로 몇 년째 지금 매주 만나는 사람인데 이러면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럼 내 목회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이거는 뭐냐 도대체. 이제 거기에 오는 갈등이었어요. 누가 이제 총을 쐈다든지 그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갈등은 그럼 내 목회 틀이 그러면은 이러면 아닌 거 아니냐, 뭔가를 내가 잘못 전달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그 갈등, 그걸 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아침에 이제 얘기하고 저희 교회도 오고 뭐 CD도 싹 걷어가고 뭐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왜 삶에서는 실패가 계속 오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찾으신 곳이 자라났던 나사렛에 이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회당에서 이제 앞에 딱 서시니까는 오늘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지요. 오늘 이 본문은 1세기에 유태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가 딱 나오는 아주 이제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옛날 그 구약시대 예배는 그래요. 와서 랍비나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딱 서면은 거기 회당에 그 회당장이 있어요. 그걸 맡아서 하는 회당장이 옆에 있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 거기에 이제 두루마기 성경을 이렇게 말아서 막 꽂아 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이렇게 가져다 줘요. 그 랍비한테. 랍비가 그걸 막 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지고 읽어주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가 써져 있는 두루마기를 건네줬어요. 이제 그걸 이제 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금 뭐 이사야 48장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장절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딱 그 대목을 찾으셨는데 지금 장절이 이제 생긴 뒤로 보면은 61장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61장 1절과 2절을 찾으셨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딱 읽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를 읽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이 구절을 딱 읽고 나서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다시 두루마기를 접어서 건네주고 앉으셨어요.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어졌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무슨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 임했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구약의 방식이 아닌 신약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적어놨는데 그 일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제 이 일이 성취된다. 메시아 사역을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 거기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돼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지요? 실제로 가난한 자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뭔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늘 연약해요. 나는 뭔가 늘 되는 게 없어요. 늘 부족해요. 있는 게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전해야 되겠죠? 이 소식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를 쭉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지나갔던 나라들마다 가난한 자들이 해방됐어요. 보시면 아시죠? 어디 지나갔죠? 유럽에 복음이 힘을 얻었을 때 그 나라들마다 가난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남의 것을 약탈질해서 먹던 바이킹의 후예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완전 선진국이 됐어요. 전에는 아무 배경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 되는 나라들이 힘을 얻게 됐어요. 복음이 지나갔던 나라들마다, 유럽의 나라들, 유럽에서 힘을 내고 있는 나라들, 전부 다 복음이 지나갔던 나라들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죠? 미국에. 초강대국이 됐지요.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한국에도 왔어요. 맨날 당파 싸움하고 상투 막 하던 나라가, 서로 헐뜯고 이거 하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 늘 들었듯이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뭘 팔았는지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이 똑같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한쪽은 거부했어요. 교회 다 쫓아내고 목회자들 다 죽이고. 북한이지요. 비교하면 금방 알지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른 종교 우상에 탁 잡혀있는 나라들 보세요. 비참할 정도라 그러죠. 네팔 같은 나라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
늘 나는 가난해요. 만족이 없어요. 가난하면 만족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요.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내 마음이 늘 가난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거를 지어도 만족이 없고 저걸 지어도 만족이 없고. 누구 만나야 해결돼요? 예,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돼요. 그래서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대통령 했던 분이 있지요. 세상 것 다 가졌지요. 대통령을 몇십 년 했으니까 다 가졌잖아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 얘기면은 다 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는데 그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요. 뭔가 허탈해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진 곳에서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술 먹고 하다가 총 맞아 죽었지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이게 다 가졌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대요. 포로는 이게 그 군사적 용어지요. 뭔가에게 잡혔어요. 내게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예, 포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포로 된 사람 많아요. 돈의 포로. 하고 싶은 일 못해요. 돈 때문에요. 돈에 매여가지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인데 돈 때문에 싹.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돈 때문에. 포로예요, 돈에. 여러분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얼마에 싹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게임에, 도박에, 알코올에, 그거 다 뭐가 노예예요, 그게요.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안 돼요, 그게요. 나 술 안 먹으면 되지. 안 돼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지. 안 돼요. 포로예요, 포로. 상처. 어릴 적 상처인데 아직까지도 60이 넘도록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늘 거기에 매여 살아요. 포로예요. 그래서 미흡고 사회를 증오하고 기득권층을 막 미워하고 권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왜 그렇죠? 어릴 때 상처겠죠. 분노, 자기 안에 앵거 막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원망, 남 의심하는 거,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요. 계속 걱정해서 걱정. 포로돼서 그래요. 그럼 뭐 얘기해야 되겠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교회가 다른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얘기하면 되겠어요?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죄의 포로.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끝이 없어요. 권력을 쥐면 해결될 것 같은데 권력도 해결을 못하고 돈도 해결을 못하고. 여러분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로마 황제의 평균 연령 35세, 중국 황제들의 평균 연령 36세,
한국 왕들의 평균 연령 43세. 왜 이렇게 일찍 죽지요? 좋은 거 다 먹는데. 일을 해서 골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다 먹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지요? 35세 죽고. 이 사람들이 원래 신체적으로 허약해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다가 군인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어떻게 차지하죠? 지금 왕으로 황제로 있는 사람 제거하고 자기가 황제하고. 거의 그랬거든요. 암살하고 독살하고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황제하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근심, 염려, 불안한 것. 누가 내 자리를 넘볼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 왕들은 아예 근처 못 오게 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 왕들은 왕이 있는데 어느 거리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혹시 누가 자객이 올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충신이라고 믿었던 저놈이 자객이 아닌가? 늘 그렇게 살겠죠. 마음적으로 늘 근심, 이 문제 터지면 어떨까? 이거 큰일 난대. 염려. 뭐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또 이어 오브 더 주빌리라 그러죠. 주빌리. 희년. 매 희년이 되어지면은 종도 자유하게 되고 빚졌던 사람도 빚 다 탕감되어지고 완전 자유. 칠 7년씩 7번 지나고 나면은 희년이 돼요. 50년째. 그게 이제 선포되어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여러분 가정의 참 주인 되면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 게 아니고 everyday 여러분 그거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몽, 미움, 지나친 미움. 사람이 좀 미울 수 있죠. 나에게 나쁘게 하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나친 거예요. 내가 해결 못 해요.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 지나친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양치질 하는 거 문제 전혀 안 되죠. 지나치면 문제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7번씩 닦지요. 그거 지나친 거예요. 그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 감는 거 머리 감아야 되죠. 하루에 20번씩 머리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나친 거예요. 그거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지나치면 문제돼요. 저 사람 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좀 싫다. 그게 아니고 평생을 미움에 살아요. 이 사람 미워했다. 저 사람 미워했다. 문제예요. 걱정, 지나친 걱정. 나는 어디도 집중을 못해요. 분열. 진짜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도 집중이 안 돼요. 그걸 분열이라 그러죠. 병으로 되면 그게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랬다 저랬다. 뭐 해야 끝나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거 돼야 끝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언약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이제 모든 너희의 죄와 저주, 그 속에 살아야 되고 질병 속에 살아야 되고 가난 속에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끝났다.
세상 사람들을,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사상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 주겠대요. 무슨 자기가 해결을 해요? 나만 찍어주면 내가 다 세상을 바꾸겠대요. 우리 맨날 속잖아요. 그럼 또 찍어요. 기대하면서. 나만 찍어주면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 번번이 속으면서도 요즘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앉아 있으면 얘기하죠. 뭐 힐러리 클린턴, 또 어떤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요. 이 사람이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거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인생 바꿔줄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바꿔주실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막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얘기 안 하는데 막 도널드 트럼프 막 이러면서.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세요? 해결자 아닌데. 지교회 하다가도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 뷰는 다 틀린 거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럼 하세요, 포럼.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이래야 되지. 무슨 도널드 트럼프가 해결하고 무슨 힐러리 클린턴이 해결합니까? 버니 샌더스가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로마 황제 바뀌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해요? 옥타비아누스가 바뀌면 되나요? 데오도시우스가 정권을 잡으면 해결되나요? 막시무스가 잡으면 해결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야 재앙도 끝나고 저주도 물러가고 운명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혹시 정치가 바뀌어서 조금 가스비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요. 은행 금리 좀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로서리 쇼핑 갔는데 마늘 좀 싸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파 2단에 좀 세일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가스비 싸진 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평생 미움에 잡혀 사는 사람이 해결돼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귀한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느 단체도 이 얘기를 해줄 단체는 없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 내 운명, 개인의 운명 바뀌고 우리 가정의 운명 바뀌어요. 평생 두렵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다. 이거 하라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힘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걸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rather have Jesus.